교회에서는 주로 우리의 행위는, 사람의 행위는 결코 의롭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의, 자신의 생각, 행위는 모두 죽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특히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교회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한 설교들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죠. 매일 나를 죽이도록, 매일 나의 의를 죽이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더 그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기를 즐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보소서. 나의 의를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긍휼로 나를 채우셔서 주의 길을 따라 걷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죠. 기도의 말은 다를 수 있으나 주요한 내용, 이 틀은 여러분 모두가 한 번씩은 기도해 보셨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모습의 기도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하나님께 자신의 의와 성실을 나타내며 그 의를 따라 하나님께서 심판해달라고 말하는 이 모습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줄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도 같은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다윗은 과연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의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것일까요? 여러분은 다윗처럼 하나님께 내 의를 따라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윗의 이 고백은 도대체 무슨 연유였을까요? 다윗은 죽게 피해야 했습니다. 시편 5편에서도 다윗은 죽게 피하여 주를 즐거워하고 방패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피하고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길 바라며 기도하고 있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지 않으면 내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을 외칠 만큼 다윗은 치열하게 도망치고 있거나 이미 원수들과 대적하고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과연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당당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사실 이 8절의 고백뿐 아니라 9절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8절과 9절을 함께 보면 다윗의 고백은 나와 원수를 함께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대에 올리길 원하는 모습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특히 3절과 4절은 다윗이 이러한 일을 당했으나 자신은 이 일에 대해 무고하며 자신은 절대 저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정직함으로써 하나님께 그 원수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의 고백을 이루고 있죠. 시편 7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다윗의 이 기도의 핵심은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억울한 심정을 담은 그 정직함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음을 드러내는 구절입니다. 자신의 정직함을 드러낸 이 말은 10절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은 그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그 판결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나의 의뢰를 심판하소서가 아니라 그가 함께 고소하고 있는 저 원수를 악인들에 대해 비교하며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저 원수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행합니다. 저 원수는 거짓으로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고 화해한 사람의 등치는 일로 더 악을 행하려고 하고 있고 저자와
다윗과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까? 라는 고소가 이 고백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악에 대해 진노하시는 모습으로 진정한 심판을 보이소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신이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악인을 저 원수와 함께 심판대에 올려 하나님 앞에 악을 심판받길 원하는 다윗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저 악인들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실 하나님을 외치며 그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의를 심판해달라고 한 기도는 나의 의를 칭찬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다윗은 그 길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정직의 방패를 알았기에 하나님께 자신과 악인을 심판대에 올리는 기도를 이룰 수 있던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는 바리새인은 결코 그렇지 못했죠.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빗대어 말씀하시길,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는 바리새인을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자신은 불의를 간음을 하지 않음에 감사하며 11조를 꾸준히 드리니 감사합니다 라는 자신의 행위로서 의로움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죠. 이 모습은 다윗의 기도와는 결코 다릅니다. 다윗은 내 의를 보소서, 내 의를 칭찬하소서가 아니라 내 의를 보소서, 그리고 심판하소서, 하나님께 심판을 구하고 있었죠. 바리새인은 저 세리는 심판하시고 나의 의로움을 칭찬하소서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스스로 의를 칭하는 교만함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까지는 기도하지 못할 것이죠. 다윗의 모습처럼 나의 의를 심판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모습이 될 것 같아서 그 모습을 조심하기 위해서 기도를 제한하기도 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그 의를 따라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7편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이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심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순전한 모습까지 보이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의뢰할 수 있었습니다. 늘 그 앞에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고난의 시기에 억울함을 느낄 만큼 여러분은 늘 하나님께 충실하십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서론에서 말했던 바리새인과 다윗의 비교는 여기서 나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순탄하고 어렵지 않았던 그 삶에서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11조를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자신의 의가 이것을 지키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순전함을 드리며 그 정직함이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드리던 나를 하나님께서 지키시라 라는 기도를 이룰 수 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께 정직하십시오. 모든 상황에서 매사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그래서 저 어려움이, 그 환난이 올 때 저 악과 나를 심판하소서. 그래서 나를 지키신 그 의가 어디서 오는지 알게 하소서. 그 의를 따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